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또 어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신약은 37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37권 중에 유일하게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제가 지금 37권이라고 했네. 27권. 수정합니다. 27권. 우리 이렇게 하니까 더 정확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역사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할까요? 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까요? 이 역사는 이 사실 그대로 기록돼야 되죠.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거 성경이니까 왜곡하지 않고 있었던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좀 실수하는 것, 또 이렇게 잘못했던 것, 이런 것까지도 각색 없이 낱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낌새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 사도행전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내 증인들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당연한 건데.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다 거의가 어디예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대부분이 갈 것이에요. 또 혹시 어떤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지 하고서 막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왜 그러죠? 성령이 임하셔야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싶으셨어도 준비만 딱 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 앞부분 제가 8절 읽어드렸습니다. 4절과 5절에서도 이 성령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오해할까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잠기리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잠기리라. 그러니까 그 요한이 물로 잠기게 했던 것하고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잠기게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를 많이 해요. 사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37절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요한의 침례를 너희들이 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요한의 침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을 알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요단강에서 이 요한이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죠. 내가 왜 자꾸 이런 침례를 주느냐? 왜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느냐?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이유를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물로 잠기게 하라 하신 그이가 누구가 그이겠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야 너는 물로 잠기게 해 하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잠기게 할 자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왜 요한이 침례를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야 너 침례 베풀어. 왜냐하면은 네가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로 잠기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물로 잠기게 하는 것처럼 성령에 잠기는 사람이 있을 거야. 바로 그 사람이 너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그 사람은 뭘로요? 성령으로 침례를 줄 뿐이야. 그분이 바로 뭐라는 얘기요? 그리스도야. 그래서 너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타나면 어쩌라고요? 저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저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침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런데 이 침례도 얼마나 오해를 했는지 이것이 뭐로 바뀌죠? 세례로 바뀝니다. 세례는 단어 자체가 준 바대로 씻을 세자예요. 씻는 거예요. 씻는 것 가지고서는 이 잠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다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물론 침례 속에도 이 씻는 그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잠기는 것이죠. 거기에 잠기는 것. 여러분 이 잠긴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해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할 때에 하신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렇게 느껴지듯이 이렇게 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좀 답답한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성령이 임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땅끝까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어떻게 해요? 겨우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사마리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이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또 와가지고 어디서 어슬렁어슬렁거려? 예루살렘에서 또 어슬렁어슬렁거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위에 분의 뜻을 알아서 받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이렇게 즐거움을 줍니다. 제가 야구를 꽤 좋아하는데,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충청도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응원하게 되는데, 하나 요즘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가끔가다 대주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주자로 나가는 친구가 발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분명히 감독이 그를 대주자로 쓸 때에 해설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 하라고? 도로하라고. 그런데 얘가 도로할 생각을 안 해. 도로할 생각. 근데 답답한 거야, 보면서. 도로를 안 치더라도 어떻게는 해야 돼? 도로하는 척은 해야지. 그게 감독의 의도니까. 그래가지고 도로하는 척 해가지고 그 상대방 투수가 도로하는 거 신경 쓰게 만들고, 여러분, 그 투수가 신경 쓰면 포수도 어떻게 할까요? 자연히 신경 쓰고, 그런데 사람에게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신경 쓰면 투수도 뭐가 나와요? 실책도 나오고, 포수도 실책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실책도 유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대주자로 나갔는데도 도루를 안 해.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8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야, 너희들 빨리 나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예루살렘 교회에 막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미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안 있어도 되니까 나가는데, 누구는 안 나가고 있어? 사도는 안 나가고 있어.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죠. 순교당하는 거. 이미 복음전도자 스테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피 흘림이 있는데 오히려 사도들이 나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너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가실까봐 걱정스러워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제발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그랬는데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여러분, 시간상으로 하면은요, 이 사도행전 10장쯤 되면은 한 10년쯤은 지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도 거의 10년쯤. 학자들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단의 조치를 사용하십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 이 시간상으로 하면은 이게 6시로 이렇게 나오죠. 6시.
이 사도행전에서 6시면은 몇 시일까요? 사도행전에서 6시? 6시면은 이거 사도행전에서 시간을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시간을 플러스 하든지 빼든지. 요거에서는 뭐 7시다 그러면은 빼는 게 더 좋아요. 빼는 게 더 좋은데 7시라고 그러면은 6을 빼면은 1시지요. 오후 1시지. 근데 여기 6시에서 6을 빼니까 0시. 0시면은 우리는 자정이 익숙하죠. 그런데 이것은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12시니까 정오죠. 정오. 아마 이 사람들도 이 시간이 배고픈 시간이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밥 먹여야 되는 시간이었던 모양인데 그때 마침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바구니가 내려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싼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두탱이에 이렇게 끈 밧줄 같은 걸 붙여가지고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4발 가진 짐승이 들어있고 기는 것이 들어있고 공중에 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부정하니까 먹지마 이것은 정하니까 이것은 먹어 한 것으로 나누는 것이 있죠. 4발 가진 짐승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굽이 갈라져야 돼요. 굽이 있지만은 갈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은 굽은 있는데 갈라지지 않아서 말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이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성경에 간단히 나와 있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은 왜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나가지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성경 보고 간단한데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님이 딱 보니까 정결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나는 결코 이런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먹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더럽다고 안 먹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환상을 보여줬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3-4번이라고 3번의 환상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기 전에 선행했던 경우가 있지. 뭐예요? 바로 이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가 그 당시에는 행정적인 수도였었어요. 그래서 헤롯도 가이사라에 궁궐을 짓고 있었고 바닷가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면은 가이사라 한번 들리죠.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지금도 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참 이런 유물들이 쭉 남아 있는데 거기에 백부장이 주둔해 있다고요.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이런 분이신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지요. 또 요바에 가면은 가이사라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무두장이 가죽을 이렇게 다루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 2명하고 그 다음에 군인 부하 1명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3명 3명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 집에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유숙하는 집에 베드로 집은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는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베드로를 찾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를 찾는다는 거야. 그때서야 깨닫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왜 깨끗하다고 하셨는가라고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러분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죠? 이방인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요?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함으로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베드로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디에서만 뱅뱅거리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그 바운드리에서만 뱅뱅뱅뱅거리고 기껏했자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빨리 깨버려야 돼. 너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야 돼 하는 1차적인 방법으로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37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37절에 뭐예요? 그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요한의 침례가 뭐라고요? 요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물로 잠기게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잠기게 하실 분이 나타날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이니까 너는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38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 성경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 따로 있고 능력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원전에 가서 보면 원전 문법에 명사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에 앞에 명사에는 관사가 붙어 있고 뒤에 명사에는 관사가 없을 때에 뒤에 명사는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보호예요. 보호. 설명해주는 거라. 그래서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치 않아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러분 기름 붓는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우리는 기름을 할 때 좀 아끼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우리 김정혜 일사님도 그렇죠. 들기름으로 뭐 이렇게 볶거나 이럴 때 아낍니까? 막 쏟아붓습니까? 아끼죠. 아끼죠. 우리는 기름 붓는 건 아껴. 참 기름은 귀해. 특별히 참기름 같은 걸 얼마나 아껴.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기름을 안 아껴요. 샐러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 올리브유로 샐러드 이렇게 만들어 먹을 때 그 사람들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저렇게 많이 먹어라. 흥건하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기름은 이게 아껴야 되는데 참기름 같은 거 조금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제 히브리식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돼. 기름 붓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뚝뚝 떨어지게. 특별히 그리스도로 기름 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 붓는데 그 기름이 막 쭉 흘러서 밑에까지 막 흥건히 개게. 그게 기름 붓듯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시니,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기름이 그냥 막 온 몸에 쫙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기름 붓기 전에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침례를 받으셨죠? 만 30세가 되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 만 30세지요?
여러분, 체육교회 가서 보시면은, 레위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직무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나이 제한이 딱 있는데 몇 세가 돼야 돼? 30세가 돼야 돼요. 30세가 돼야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가 안 됐을 때 예수님이 얼쩡거리고 나와서 막 사역하면은 이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만 30세가 됐었을 때, 생일이 딱 지났을 때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 것이지.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았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뭐 참새, 다리 부러진 참새 하나 고칠 그런 능력이 없었다고. 다른 이런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살 때 흥분을부야 참새 새 다리를 어떻게 했더니 다리가 어찌 맞고 날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능력 있게 특별히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39절, 여기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 증인이라? 우리는 증인이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자꾸 여기서 늘어날 때는 우리 성도들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요걸 구분해요. 이게 사도인지 이게 성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사도의 역할하고 성도의 역할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사도들이 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흩어졌다 하는 것은 아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은 어떤 현상이 되는 줄 아세요? 기초가 없는데 뭐를 진 거예요? 집을 진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면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그 집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래서 털을 닦는 자들, 복음으로 털을 닦는 자들, 사도들이 먼저 나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 위에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해 올라가. 그래서 그 기초석과 위에 건물로 지어진 것이 이렇게 온전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진짜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무엇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은사로 자꾸 생각하는데, 은사는 둘째예요. 물론 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은사들은 둘째고, 이렇게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은 뭐가요? 우리 속에 없던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사랑이 있기는 있어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무슨, 그렇죠? 우리 속에 애정이 있어요. 애정. 에로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예쁜 여자들을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리고 이렇게 자꾸 쳐다봐가지고 이러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으면은
장가 안 가, 못 가지요. 안 가고 막 이러지. 요즘 이런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 또 뭐가 있어요? 우정 있잖아요. 우정. 친구 좋아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있어야 돼요. 진짜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더라. 목사 화요일날 무엇해? 내가 화요일날 아들 만나러 이렇게 그쪽 가는데 좀 오후에 시간 좀 내. 야 친구야 반갑다. 아무리 바빠도 네가 시간 내라고 하면 내지 언제든지 와. 이렇게 막 반갑게 전화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 그 뭐가 있어요? 우정. 친구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또 뭐요? 이 형제들이나 부모를 사랑하는 혈육 간의 이런 사랑.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없는 사람들 문제죠. 그래서 막 부모가 자식을 막 사랑하고 자식들이 또 부모님 공경하고 저도 자식들끼리 형제들이 우애가 있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히브리 문학에서 희귀해요. 이건 세상에 없는 것이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서 성경에서부터 이제 뭐예요? 이 아가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 주어서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고 이 사랑이 있어야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20명, 30명, 200명, 300명, 2000명, 3000명,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뭐죠? 바로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셋째 하늘로 가시고 누구를 내려주셨어요? 보혜사를 내려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빨리 깨우쳐서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 깨우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마리아를 떨쳐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이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면서 고넬료 집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님이 전한 말씀 어때?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막 그러시나요? 요즘 우리가 하도 이런 말씀을 너무 들어가지고 사실은 식상하지 않나요? 그럼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통성기도 했다고 돼 있어요? 없어요? 통성기도도 안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누가 모여 있었을까요? 이방인 식구들과 이방인 친구들. 네,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해요, 안 해요? 않는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고지식한 그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가면 구역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무슬림 구역, 유대인 구역, 그 다음에 아메리아 그 사람들 뭐 이렇게 구역.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구역에 가보세요. 오지 말라고는 하지 않는데요. 그 유대인 시커먼 거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요.
하나님 백성도 아닌 것들이 거룩한 노선에 와서 왔다 갔다 하네. 지금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졌다. 깨끗하게 했다. 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이 기초가 되는 이 복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방에 사사로운 것이 복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님이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가고 계속 보기만 하다가 딱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뭘 깨달아? 아하 하나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런 편견을 깨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깨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붙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령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지 못하고 교리주의,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러는 거 참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베드로를 볼 때 답답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고서도 그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주저없이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